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의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가? 예수께서 행복의 뿌리를 내렸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행복의 뿌리를 내렸던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거룩한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렸다.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대주제라는 것은 소버린 로드라고 해서 그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주권자가 되신 주님. 주권은 세상에 많이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는 시민들에게 주권이 다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선거를 해서 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주권에 옛날 과거에 군주제에 있을 때는 왕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주권이 있는 주권의 주님이 되시니까 왕 중에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 시민들에게 있어서 다 주권이 있으니까 그 모든 주권들의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대주제가 되시는 거죠. 주제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주권자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주라 이런 표현을 쓰죠. 만주의 주다. 만주라는 것은 모든 주권자를 갖게 말하게 됩니다. 모든 주권자의 주가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에 대해서 그분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복의 뿌리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 거기에 대주제에 초점 두기보다는 그 앞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보았습니다. 바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고 참되다 하는 것이 같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대주제여 이런 표현도 되고요. 참되신 대주제여 이런 표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단 말과 참되단 말이 같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그냥 뭐 신성한 거야. 뭐 아주 뭐 이렇게 남들과 다른 거 아주 뭐 신성스러운 것이 다 마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할까 상상력을 어떤 추상명사로 끝나버리거든요. 거룩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말한 것은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거룩하고 참되다는 것을 같이 이퀄로 해놨더라고요. 바로 거룩하고 참되인 겁니다. 참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거짓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변함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참되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추상명사 같지만 실제로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함이 없고 바로 또 거짓이 전혀 없고 한 1.1핵이라도 거짓이 없고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할 때는 참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참되다는 말로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바꿔 말한다고 한다면 참되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또 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거짓이 전혀 없으신 아버지요 또는 변함이 전혀 변질됨이 전혀 없으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고 거짓이 전혀 없는 그 아버지, 참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믿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또 참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발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통하여 진액을 빨아 올리게 되면 우리도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도 참된 열매를 맺어가고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뿌리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 수년 동안 교회 다녀도 정말 자기 신앙을 어디에 뿌리내는지 상관이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내 신앙을 어디에 뿌리 박는 거냐, 내 신앙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뿌리를 박아서 어떤 진행을 빨아 올려야 되는지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주마간상격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삶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발견할 수 없고 거기서 제대로 어느 거 하나 정말 거기서 진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주님의 진액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액을 통해서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께 이런 신앙의 뿌리, 행복의 뿌리를 내리셔서 정말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되고 거룩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 전체의 거룩한 말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적지 않지만 쭉 읽어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거룩하다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만 붙이거나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붙이더라고요. 아무 것에 거룩한, 이런 다음에 거룩한 등불 이렇게 안 합니다. 거룩한 카메라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거룩한 안경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런 표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안경이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또 카메라가 무슨 관계가, 거룩한 테이블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관계 있는 안경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책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떡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상이 있죠. 그 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카메라도 거룩한 카메라 안 붙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해당되고 그에만 초점 두는 사람이라 카메라면 거룩한 카메라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의 물건이지만 하나님께 소속돼 있고 하나님께 관계돼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쓰이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거룩하다는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붙인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주보 뒷면에 나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요, 하나님을 소속된 것인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선지자들 누구겠습니까?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연기하듯이 말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연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가르쳐서 이제 거룩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설하는 거룩한 연설자 이렇게 합니까? 없으면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도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막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쓸 때도. 거룩하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것도 거룩함을 입게 하려고 거룩함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라고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 뜻 가운데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거룩함을 입느냐? 바로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니 피로써 고난을 당하셔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피로써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거룩해져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베드로전 3장 베드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거의 거룩함이 그저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함에는 그래서 바로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라는 요소와 진리라는 요소가 거룩함에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룩하게 인간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해 갈지라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정결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깨끗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진리죠. 정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할지라도 확실한 진리가 있어서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바로 너희 지체 가운데 의가 주인되게 하셔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 지체 가운데 의가 주인된다는 것은 의가 주관하게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될 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뭐냐? 의의 길입니다. 바로 그분이 진리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맺어지는 것은 바로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은 영생이면 그 중간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작은 뭐냐는 거죠. 거룩함에 이뤄서 계속 거룩하면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해져 갈 때 궁극적인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결 운동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성화라고 표현도 합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를 쓰죠. 바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화나 성결을 통해, 성결 운동을 통해서 바로 거룩해져 가는데 궁극적으로 바로 마지막 열매는 영생인데, 이 영생은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 단계라고 표현하면 영화 단계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다 이게 거룩해져 가는 거룩함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냥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계속해서 이르는, 이렇게 이르라는 표현도 현재 진행형인 표현이고, 진행의 명령이고, 또 이게 다 현재형으로 표현 쓰고 있는 것이 다 이제 계속해서 진행적으로 거룩해져 갈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거룩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내 믿음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져서 더 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년 지난 사람과 2년 지난 사람과 또 10년 지난 사람과 또 20년 믿은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 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또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제대로 안 세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생활한다면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인간적인 기준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 시간, 세상에 배운 것으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게 설 때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그 거룩함, 성화, 거룩해져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거룩해지는 것이 그냥 거룩 이렇게 입으로만 외치고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실행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거룩해져 간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갈 때 그냥 맨정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공급되는 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실체할 때마다 어느 때든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병행이 되어질 때 거룩하여진다라고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어떻게 정말 그 거룩해져 갔는지 한번 봐보시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께 갈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여기 아버지께 가옵나니 표현이 나오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건 바꿔 말하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지체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7장 17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 계주를 계속하면서 아버지 말씀 진리입니다. 바로 저 하나 되게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거룩해져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속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거룩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거룩한 영혼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정말 소속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소속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맺어져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속 관계가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예배, 여러분이 예배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진짜 예배에 참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딴밥입니다. 따로국밥과 똑같은 겁니다. 한 자리에 앉아도 따로국밥이에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보다도 못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가서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악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스스로 저주 아래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정말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내가 거룩한 성도요, 내 영혼이 거룩한 영혼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거룩한 아버지께 행복 기쁨을 내리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 그 열매는 먼저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존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여러 해 되었지만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보셨냐는 거예요. 부모님보다도 보호를 못 받고 살잖아요. 부모님의 보호는 느끼는데 하나님의 보호는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부모님 떠나면 어떠시겠어요? 예? 그 부모님이 보호자가 없으면 어찌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보호자예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걸 안다는 게 최고의 행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를 느낀다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느낄 때 이 행복은 어디 가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어디에 가도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부모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부모님을 떠나면 이제 막 불안천지입니다. 우리 큰 아이가 있는데 30년 넘게 늘 같이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한 5개월 있는데 뭐 오늘 연락 오는 거 보면 저는 연락도 안 합니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러고 연락도 안 하는데 연락 오는 거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보호자가 없으면 이렇게 불안하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그만큼 부족하구나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면 그런 고민, 걱정, 불안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었다는 걸 못 느낀 사람들은
육신의 보호자가 없는 순간부터 불안한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아빠 없어 금방 울잖아요. 둘러보고서. 똑같습니다.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찬가지요. 또 부모님 계셔서 어른들은 부모님이 다 계시죠. 저희 부모님 계시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건 뭐 몇 가지 없어요. 기도만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유일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모님을 이제 마지막 부모님 어머니를 잃었던 우리 집사람 보면 아버님은 뭐 대학주에 소천하셨고 이제 어머님은 얼마 전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제 소천한 후에 우리 집사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해주는 분이 없어요. 다 봉양해야 되고 다 공경해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 계시다니 그렇게 허전하고 힘들다는 것을 저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존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보존하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나 되게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리게 되면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1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기쁨을 충만히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처럼 거룩한 아버지께 뿔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 된 행복을 느끼고 더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